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2에서 36절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목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베푸신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인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순간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 이후로 가장 감동적이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섭리를 알고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 가난이나 질병, 그 외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섭리 중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와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날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크게 여기는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들은 십자가에 방치해 둘 수 없었지요. 시체들을 십자가에 방치해 둘 수 없었지요.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총독의 허락이 떨어지자 로마 군병들은 먼저 강도들이 빨리 숨을 거두도록 다리를 꺾어 처리하였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도록 친히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먹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이 사람에게 젖과 고기는 물론이요
털과 가죽까지 다 내어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여 화목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기사와 표적을 베풀며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병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한 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틈만 나면 산에 올라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 오직 선만 행하셨는데도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과 멸시 전대를 받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같은 악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는데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되겠고, 둘째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는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와 물이라는 증거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의미는 첫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셨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하였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배고픔과 고통을 느끼겠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은 드시고 주무셨으며 때로는 슬픔도 느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므로 자녀들 역시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었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지요. 오직 선과 진리만 행하시고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죄악을 벗고 거룩한 행실과 마음을 가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가 없지요. 셋째로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와 물이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원죄, 자범죄가 없으므로 흘리신 피와 물은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의 피와 물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의 물과 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처럼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참 생명을 얻어서 부활할 수 있으며 영생할 수가 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은 영생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그대로 행하는 만큼 죄악을 벗고 마음을 진리로 채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 은혜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라틴어로는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걸으셨던 약 800m 되는 길이지요.
슬픔의 길입니다. 아멘.